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배를 책임진 자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인데, 그런 바울과 모든 죄수를 거느리고 로마로 가서 그들을 로마의 법정에 넘겨주는 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배가 이탈리로 가던 중에 풍세가 너무 심해서 미양이라는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행선에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이 너무 심하고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배 선장은 내가 뱃사람으로서 이 지중해 오가는 길은 내가 잘 아는데 어떻게 죄수인 바울이 저런 말을 하나,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제는 의기가 투합을 해서 우리가 여기 미항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탈리아 근처에 가면은 항구가 좋은 베닉스가 있는데 거기는 항구도 좋고 시설이 좋으니까 우리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들으니 이 바울의 말은 좀 그렇게 어리석게 들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그럴듯해서 배에 돛을 달고 닷을 널리고 이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참 경쾌했고 모든 여행이 즐거웠지만, 그러나 정말로 시간이 지나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심한 폭풍인지 정말 갑자기 햇빛 비치던 평온한 바다는 갑자기 무서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배는 위기에 처하게 됐고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하늘로 치솟는가 하면 또 절벽에 떨어지듯 얼마나 곤두박질 치는지 몰라요. 파도의 출렁임에 따라 사람은 정신을 잃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토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배에 있는 모든 기구와 짐을 버렸겠어요. 그러나 모든 게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날 밤낮을 지새고 풍랑과 싸웠지만 풍랑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해와 달과 별도 보이지가 않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풍과 사투를 벌이는데 이제는 너무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의 살 소망도 구원의 여력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또 일어서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가 너와 행산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극심한 위기 한가운데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됐겠어요. 마치 어둠을 가르는 성광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대로 배가 이제 열나흘이 지나니까 점점 수심이 낮아졌고, 비록 어떤 섬에 도달할 무렵에 배는 파산하고 깨지지 말았지만 바울과 함께한 모든 선원 276명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유라굴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사람의 말을 더 기울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은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은 게 화근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단순한 바울의 말이 아니고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울이 알긴 뭐를 아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이 지중해는 우리가 손바닥 보듯이 훤해. 우리가 관록이 수십 년이야. 어디서 돌아온 장돌배기가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해. 이 바다에 오면 뱃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냐 마구 비아냥대고 떠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눈앞에 이익과 신림만을 추구하다가 그만 커다란 낭패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 다 옳아 보여도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유라굴로라는 폭풍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나갈 수 있겠지요. 얼마 동안은 순풍에 돛달고 반짝이는 햇빛, 평화롭게 항진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유라굴로를 만나고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 뜻을 주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바친다고 하면서 항상 일할 때는 자기 뜻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없이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주님은 내가 언제 너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너희 생각 아니냐?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게 의견을 물은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한 발 앞장선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기 편한 인간적인 판단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이 쌓인 곳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가득한 곳에 유라굴로를 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주님 합당합니까? 이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이십니까?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확신과 소망 가운데 가게 하시고,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원하는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여쭈어 보았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말을 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삶의 방향 하나하나까지, 나의 숨결 하나까지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70년, 80년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 여정이 잔잔할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고 폭풍우 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주님을 앞장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닷을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내려라 그러면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사람들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느려 터져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좀 주체성이 없는 것 같고, 왜 인생을 그렇게 수동적으로 사느냐, 엉뚱하게 사느냐, 비상식적으로 사느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뱁새가 황새의 길을 이해하겠습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며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주의 성도들이 가는 길을 육의 눈이 가려있고 육의 눈이 귀에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귀머거리 장님들 같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의 비아냥에 신경 쓸 것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인간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손해같고 어리석게 보이고 정말로 한 발 늦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익이 되고 승리가 되고, 당장은 우리가 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다 같이 더 큰 선을 이루십니다. 유라굴로는 분명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어둠과 낙심 그 자체예요. 그러나 그 깊은 데는 배탄 많은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악을 하나님의 선과 지혜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저지른 악에서 선을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찬란히 빛을 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장미꽃잎을 피우시는 분이시고,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를 꽃향기 넘치는 동산으로 일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자기뿐 아니라 그 모든 후대를 낙원을 잃고 정말 처참한 고난과 괴로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더 큰 선을 준비하셔서 온 인류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과 군중들은 악의에 바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오히려 선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십자가라는 은혜의 선물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라굴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자를 향한 진노에 매였어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가 바울과 함께 한 그 모든 사람의 무지를 깨우치고, 하나님 한 분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풍랑을 주관하시고 죽음의 수렁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구해내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항해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에게 줬다는 것은 그들이 유라굴로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시련과 환난의 유라굴로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는 이상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먼저 낮추신 후에 그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이 절망의 골짜기로 먼저 몰아넣으신 후에 다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옥의 고통에 빠뜨리신 후에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굴로는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요리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빙점 기른 여기에 이 질그릇에도 수많은 보석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꼭 한 권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리포트를 제출하세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평생 동안 병을 몸에 안고 살았어요. 처녀 시절에는 결핵성 척추병으로 8년 이상을 요양소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파킨슨병, 여러 종류의 습진, 피부 질환을 겪었고요. 또 말년에는 암을 또 얻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참 똑같이 한평생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렇게 병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일 것 같지요. 그런데 그녀는요, 인간의 몸을 병집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는 병 때문에 자기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고, 병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했고, 병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연약함을 재료로 삼아서 기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미루아야코는 아팠지만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발을 디뎠는데 이 은혜를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거룩한 성체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에 겪는 고통이나 삶의 풍파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내가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정말로 유라굴로를 겪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 이야기 될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삶의 풍파를 겪은 사도 바울도 이 유라굴로 속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고린도후서 1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언도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끝없는 시련의 바다에서 배우는 교훈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에요. 이 깨달음이 검푸른 바다를 항해할 때 우리의 길을 비추는 북극성처럼 찬란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조금만 잘 나가면 주님이 안 보여요. 내가 잘난 게 문제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간 게 그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할 구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아쉬운 게 없어요.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스하니까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즐길 게 많고 의지할 게 많으니까 하나님은 늘 꼬레비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유라굴로 속에 들어가면 내 온이 겸손히 창조자 앞에 수그립니다. 날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거 환난의 중한 역경에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중에는 암 선고 받은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몇 달 전까지 아무런 일이 없고 여행 스케줄 다 잡혀 있고
정말 세상에 바쁘게 살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사형원들을 받고 나면 그 많은 여행 스케줄 다 취소되고 부동산 투자 다 사라지고 쌓아놓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는 사랑하는 부모도 형제도 내 자녀도 아무 어떤 도리가 없어요. 주님과 나 단둘이만 있는 거예요. 바라볼 자도 주님이시고 하소연할 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유로굴로를 만나면 우리가 정말 의지할 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평생에 두려운 형 에서라는 유라굴로를 만나잖아요. 무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축복의 말을 듣기까지는 놔주지 않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리조리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명령 개의치 않고 요리조리 삐져나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송이라는 유라굴로에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사형원도라는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그 왕이 이제 향할 곳은 벽밖에 없어요.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유라굴로에 빠지면 의지하지 못할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의지할 자 그분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헛된 꿈은 가끔 유라굴로를 통해 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진실한 고백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 없이는 내 인생이 끝장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진실 어린 고백이 내 입에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할 곳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의 깊은 유라굴로에 들어갔을 때는 낙심과 좌절로 끝날 것이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의지할 자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유라굴로는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사인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걱정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뭐가 낭망이겠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현재의 시련을 왜 부풀려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끝장이야 낙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한 것처럼 유라굴로 그 한가운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며 내 손을 내가 붙잡았다. 너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다. 나는 너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알고 보니 이 폭풍우 가운데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먹구름만 보고 폭풍만 바라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유라굴로보다 크신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깨달음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무섭게 변해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면 환경의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야생공원에 가면 얼룩말이 지나가고 뭐 코끼리가 지나가고 양떼들이 지나가고 이야 좋다 멋있다 그러다 저기 보니까 사자가 어슬렁거더니 나를 보더니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뛰어오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찝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찝찬에 있으면 달려올수록 이야 재미있다, 잘 뛰네, 입 벌리고 달려오는 사자는요 가짜 공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는 든든한 찝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이라는 한국에 도달할지 이 세상에 환난과 역경, 무수한 유라굴로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의 손을 붙잡는 한, 그런 것은 가짜 두려움, 가짜 공포에 지나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걱정하시고 왜 낙심합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온 주변이 깜깜하고 정말로 폭풍, 정말로 말로 닿을 수 없는 시련과 폭풍우가 몰아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유라굴로도 찻잔에 있는 폭풍에 지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보다 크신 주님, 파도보다 크신 주님, 영원한 전부터 무궁한 사랑으로 나를 함께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내 마음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햇빛 비치는 잔잔한 바다, 고요한 바다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참 고난이 많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지형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가는 이 통로가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였어요. 하여간 5천년의 역사를 보면 수나라, 당나라, 거란, 여진, 무슨 몽고, 일본, 얼마나 많은 대국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고 침탈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민족은 눈물 많이 나는 민족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 시대, 저희 부모님이 25년생이니까 옛날에 돌아가셨지만은요, 참 고생 많이 해요. 만주사변, 일제 35년, 6.25 동란, 그런 거를 한 시대 다 겪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6.25 동란이라는 유라굴로를 맞이한 지 우리가 67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오늘 주일이 6.25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지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백성이었습니다. 나라 전역에 음란과 향락 문화가 가득하고 우상 숭배의 견고한 진이 꽉 들어선 민족이었어요. 방방곡곡 불상이 있고 성황당이 있고 무당들이 있고 점치는 자, 제사상이 가득한 곳이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졌지만은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심지어는 예배드리다가 총회하다가 이 성찬상을 엎어버린 그런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라는 유라굴로를 당했는데 잠깐 며칠 사이에 우리 민족이 추풍낙엽으로 다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수백만이 정말로 죽음의 그런 골짜기를 건넜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은 물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분단된 이 한반도는 그때 유라굴로의 상흔을 아직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꼭 붙드셨어요. 낙동강 전선을 지키셨어요. 저는 옛날 고등학교 때 이강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다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이 자기가 6.25 때 북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남쪽으로 금방 보내지 않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피난민들을 돌보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그래 여기 갔다가 제가 어느 날은 배를 타고 남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남해 왔는데, 근데 어느 날은 자기가 하나님께 이 나라 운명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인수봉에 있던 천사가 낙동강으로 가더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있더니 그 천사가 다시 인수봉으로 올라가더래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더니 다시 그때 B-29가 와가지고 백대가 융단 폭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다시 우리가 올 진격을 해서 우리가 이 서울을 탈환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했다고 봅니다. 메가더가 성공률의 5,000분의 1의 승률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정말로 승리의 기틀을 잡았고, 정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과 같은 번영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1세기 안에 1,000만이라는 이 성도를 주신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세계 선교사 파송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이 꽂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고난의 가시밭 위에 탐스러운 장미꽃을 피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한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일제 35년 6.25 동나라는 유라굴로를 보냈지만 이 민족의 마음, 이 담벼락에 징그럽게 붙어있는 우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음란과 교만과 나태와 정욕을 제거하고 우리 민족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린 줄로 믿습니다. 어둠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듯이, 정말로 혹독한 유라굴로를 수태 치른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반드시 들어쓰시고 말세 지말에 여호와의 영광의 면류관의 보석처럼 이 민족을 보배롭고 존귀한 민족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유라굴로 폭풍 아래서